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 주셔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인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사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여는 첫 시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소에서 주의 능력을,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이번 주간 시편 146편에서 또 시편 마지막까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을 해서 또 마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할렐루야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할렐루야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인데, 그 뜻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 1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그래서 처음하고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성도의 가장 기본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또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또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은 한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나는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쭉 다녔지만 또 성경의 말씀은 알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제 중3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1 때부터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듣고 이해했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 안 하고 있었는데, 중3 때 그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 그 명동 YWC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늘 갔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모임에 가는데 그 모임이 이제 되게 이제 오프닝 찬양이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노래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그런 노래를 이렇게 처음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예배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라는 이제 그 아주 심플한 가사와 곡조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제 마음을 열고 제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싶고 또 그분을 모셔서 살고 싶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 무거운 짐, 어린 나이지만 어떤 고민했던 그 제 무거운 올가미를 벗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가 너 마음을 닫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리라. 이제 그런 그 마음에서 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어떤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불려졌던 그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이 노래를? 우리 아침 시간이지만 좀 낮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좋아요. 이 찬양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한 그런 저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때 당시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노래 가사로만 얘기했는데 불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는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마음이 좋으면 좀 찬양하고 마음이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향해서 생각을 향해서 또 내 상황에 대해서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게 명령이구나. 나를 향해서 내가 명령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지쳐 있거나 우울할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로 소리로 선포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낙심되지만 절망되지만 실망되지만 좀 우울해지지만 명령하면서
힘이 나고 또 명령하고 또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 찬양 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회복이 되는 제가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숨쉬는 한,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면서 우리의 호흡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찬양하다가 늘 예배하다가 숨질 때라도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을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계획은 사라질 뿐이다.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를 상처 줍니다.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배신받게 되고 상처받게 되어지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죠. 왕들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굴곡이 많은 분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네 분의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분의 삶 가운데 야곱이 가장 인간적인 우리와 너무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갖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마음 안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개의치 않는 그것이 속이는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 간의 분쟁과 또 다툼의 원인이 되어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인간적인 모습이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힘든 시련을 겪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크게 보면 이제 두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그런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장면.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갈 때 아무도 없는 곳에 돌을 베개하고 자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있고 또 나중에 하란에서 그가 큰 이제 그 가족을 이루고 또 하인들과 많은 가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본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가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는 소식 앞에 두려워하면서 모두를 다 떠나보내고 결국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는 그 야본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있고 아무도 나를 도울 힘이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가야만 되는, 내가 만나야만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치 베델의 야곱과 같이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슬프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밤이 있다면 그 시간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 앞에 있고 풀어야만 되고 만나야만 되고 해결해야만 되고 넘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그때, 마치 야본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밤을 지새며 씨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배반을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지키시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두어야죠. 그러면서 7절 8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억압받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눈먼 사람들, 엎드린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내게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한 자가 내게 오라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갇히고 여기 보면 억압받고 배고프고 힘들어 엎드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어야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분들을 부르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자제시키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이 구약에서 약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그네들이라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이죠.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맞이할 수 없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또 고아, 돌보는 이가 없는, 또 가부, 고통스러운 삶이죠. 어려운 삶이죠. 모든 약자의 그 표현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다스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둡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 엎드리거나 눈먼거나 억압받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노력을 애쓰고 수고를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한계 앞에 얼마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관계에 깨어진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도움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받고 용기를 얻고 위로와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을 자랑하게 하고 독수리는 힘센 날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사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놀라운 장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재능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에 내 안에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놓고 칭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될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기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시며 저들의 창조자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멸시하는 모든 풍조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10년 가운데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낙심케 된 마음은 일어나게 될지어다. 낙심케 된 모든 마음들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 가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낙심된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돌파하시며 나가시는 주님 줄 믿사오니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를 낙심케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열어주시고 재정과 부채와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당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재능과 지혜를 주시며 원근 각지에서 사람을 보내어 주사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를 모으듯 모아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